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시니 위해 지상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나아가게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지마다 진리가 있으니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한 아들로서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하심과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그의 존재에 계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데 너희가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리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체에게 너가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상과 너희 중에 남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키시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사 우리의 안식을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달 이제 한 달이 남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제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과 따뜻하게 지내고 성도님들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우리가 따뜻하게 이웃을 맞이하고 그래서 12월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이 갑자기 팍 내렸어요. 아주 설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포토를 찍었는데 한 분이 너무 잘 찍어서 포토상 1등입니다 그랬더니 점심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이 하얀 눈으로 씻어지고 땅들이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우리의 육체에 묵은 때들, 부정한 입술들,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 다 예수님의 피로 다 근심들, 걱정들, 질병 다 씻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또 이렇게 김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장해 주신 성도님들 이렇게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단 장식도 너무 예쁘게 했어요. 감사드리고 우리 홍명기 장로님이 수술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료받고 회복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고난받고 시험 받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우리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브리서는 너희는 예수님의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님도 12월 동안 바쁘셨죠? 예수님 깊이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사도로 보내심을 받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속에 있는 그런 구원의 보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들 이걸 캐내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도시며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안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힌트를 2절과 4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침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구원을 집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고 탁월하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5절부터 다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비유하고 모세는 그 구원을 실현하는 예수님을 돕는 종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세가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로서 일했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훌륭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세종대왕입니다. 이렇게 뽑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신봉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탁월하고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합당한 논증과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쪽으로 자꾸만 힘이 드니까 시험 들고 그리고 고통받고 가난하니까 유대교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그들의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먹을 게 부족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세상에서 나를 괴롭게 하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초적인 게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국 런던 이 다리 밑에 한 가난한 거지가 이 행인들로부터 동전을 받기 위해서 조율이 안 된 바이올린을 막 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율이 안 되니까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행인들이 불쌍한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주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외국 사람이 행인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그 바이올린 그 악기를 좀 나에게 달라고 내가 한번 조율해 보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딱 조율을 하더니 아주 슬픈 이 곡조로다 이 바이올린을 쭉 키니까 행인들이 그냥 갑자기 슬퍼지면서 불쌍하게 보이고 눈시울이 되면서 동전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너무 바이올린을 잘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동전을 엄청 던지니까 그 거지 모자에 그냥 동전이 금방 가득 찼습니다. 근데 가만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도록 바이올린을 잘 하모니를 이루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당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리스트 파가니니였어요. 야, 파가니니다, 파가니니다.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몰려온 사람들이 이 파가니니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의 이 음악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죄 찌들어서 조율도 안 되는 가락을 연주하며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고통과 불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불쌍하게 지내는 그 바로 가난한 자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 우리의 불쌍하게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하모니, 인생의 바이올린을 조율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연주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여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와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현실에서 겪는 고난들 그리고 사람 이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험 받는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은 날에 이렇게 성경에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은 날에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무리바에서 사건을 말합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원망한 말이 이랬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와 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근데 그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가득 차니까 애굽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이 말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장자가 죽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노예에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바로가 강팍해서 그 아들 장자 신의 아들을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애굽에. 근데 그 장자들이 죽을 때 우리도 그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속 시원했을 뻔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 당신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지금 이렇게 물도 없이 고통받고 시험받게 하냐? 그때 죽었으면 확 죽었을 것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에서 구원해주고 10가지 재앙 내려서 홍해 거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준 그 은혜는 다 까먹고 한 가지 그 물이 없다고 그 며칠을 못 참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거역하고 대적해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기억을 못하고 한 가지 나에게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그렇게 강팍하게 생각하고 완고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에 엎드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이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문을 내라고 손을 들어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상했는지 막 2번 두들겨 버리니까 물이 나와서 물은 먹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구나. 다투었다. 여기를 무리바라고 하여라. 마사라고 하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 구원을 실현하는 완성자요 천국의 오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의 음성을 오늘 들을 때, 그때처럼 우리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완고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들어라, 지금 회개하라, 지금 믿으라, 지금 주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며, 복음의 빛으로 비침을 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은 말로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말씀해 주셔요. 우리를 초청하며 성령님은 지금도 실제로 보이지 않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행동하고 계세요. 초청하며 위로하며 명령하며 결단하라 하시며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병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먹으로 종이에 쓴 그분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 마음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실제 행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오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며 완고하며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면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하게 되었고 그날 음성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오늘 강팍해지면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서 안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헨리라는 어느 이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녹초가 된 채로 집에 돈 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집 1층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기 딸에게 엄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엄마 2층에 있어요. 야, 내가 이거 돈 봉투를 지금 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딸이, 휠체어에 소아마비인 딸이 아빠 내가 가져다 줄게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야, 네가 2층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빠가 나를 업고 올라가서 내가 엄마에게 돈 봉투를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아, 그렇군. 그때서야 구름이 거치듯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업으시고 나의 짐들을 업어주시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무거운 짐들,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 그리고 마음에 상했던 것들, 이런 거 다 우리 질병들 예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수고는 자기가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피 터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무거운 짐이 져진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딸이 금방 아파버린 거예요.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안식하게 하리라.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도 다 예수님께 그 짐을 다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다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병든 것,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작년에 아파봐서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니까 당황이 되는데 그때 심정이 생각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이 엄청 됐었겠구나.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고운말 쓰고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어려운 부분들, 교회 어려운 부분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안식하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믿지 않는 신앙은 광야에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을 제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꾸만 잡으면은 그게 일이 커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감사기도 잠깐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육체가 신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주 예수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